오늘 밤에는 멜리데 섬에도 은혜가 임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모든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자녀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장과 선주의 그릇된 판단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 유라굴라 광풍 바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드디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다가 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나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왕의 조세의 의인이 지켰지만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 가운데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 죽이는 게 자기한테 유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죽일까 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 보시고 좋아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지파가 11지파가 전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나락의 인생밖에 아닌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니 마침내 자기도 살고 자기 형제도 살고 부모도 살고 그 꿈이 다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멜리데에 닿은 바울 일행 첫 번째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렇게 1절에 말씀했습니다.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열날 그 비는 막 퍼부어대고 바람은 집어삼킬 듯이 불고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멜리데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인 시실리 섬하고 아프리카 북부인 튀니지의 사이에 있는 섬이 되어지겠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습니까? 로마를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로마 가고 싶었더니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 풍랑 오면 그 유라굴라 광풍 오면 막 아이고 내게 빠져 죽는갑다 하고 내가 괜히 따라와 가지고 그냥 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선주 그놈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바울 일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는 로마로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어디에 머물게 하는가? 멜리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배가 떠내려가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버린 게 아니고요, 그 배가 떠내려갔는데 로마에 가까이 가게 되었더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 옛날 우리 찬양 102장에 보니까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의 풍랑이 있어도 우리가 방향만 바로잡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리라, 나는 어떤 때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떠내려가도 가보니까 은혜요,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 나흘을 먹지도 못하고 그 비바람 속에서 그렇게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탈리아 밑에다가 하나님께서 딱 갖다 놓으셨더라. 이럴 때 우리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여가 어디요? 그랬더만은 여가 이탈리아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로마에 가겠네,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이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 일행을 동정하여 은혜를 베푼 원주민들, 그런 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고맙게도 비 오는데 불을 피워서 276면을 전부 영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비가 며칠간 왔습니까? 보름간 시도 때도 짬도 없이 비가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오면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태풍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동정하여서 불을 피워 다 영접하였더라. 보름 동안 비가 왔는데 땔감이 있습니까? 땔감 없죠? 보름 동안 비 오고 나면요, 세상에 땔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던 땔감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늘에 갔다가 딱 모아두었던 땔감, 낯설라고 나하고 내 새끼하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래 그늘에 딱 갖다 놨던 거 그거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멜리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목사 전화라고 이럴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죠? 이게 이럴 때 막 날 좀 보소 나오고 이러면 또 얼마나 더 곤란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핸드폰이 와니까 중간에 하던 거 어디까지 했는가 또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멜리데 사람들의 선함, 그 자기 희생,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선을 행하고 더 덕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 원주민들 이렇게 바르바로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요, 우리 개정에는 원주민이라 쓰여졌는데 개역 한글에는 옛날에는 토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토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바르바리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야만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고급 언어를 쓰고 자기들은 학문도 많이 배우고 자기들은 문화도 뛰어난데,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토인들 같고 원주민 같고 야만인 같고, 자기들 보이니까 수준이 안 맞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야만인이라 그러거나 누가 토인이라 그러거나 누가 무식쟁이라 그러거나 말거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약한 자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목사 새끼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6명이 따뜻하게 할 만한 그 많은 나무를 갖다가 그들을 그렇게 다 영접하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멜리데의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놈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독사가 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물고 있어요. 손을. 못됐죠, 그죠? 이 놀랬으면 물기만 물지 물고 있어요. 참 이런 건 막 그냥 짝대기로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데,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다 표현했습니다. 5절에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그랬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앞절에는 독사다 그랬는데 뒷절에는 짐승이다 표현했습니다. 짐승 이야기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를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짐승의 수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짐승이나 이 짐승이나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복받을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것이 나와서 그냥 바울의 손을 물어 뜯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멀쩡해요. 바울이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독사한테 물려서 뭐 어떻게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냥 독사한테 물려서 퍽 쓰러져야지. 사람들은 전부 쓰러질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멀쩡히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악한 것이 나와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와서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본당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혼자 와서 기도해도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혼자 막 기도하면 저 방 안에서 막 떨긋떨긋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안 그렇고 저만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악한 것이 장난합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래 혼자 앉아 기도하고 있어도 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있고 걱정 염려 없습니다. 악한 마귀까지 그것들이 와서 아무리 물어뛰고 가고 물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게 뭐 이런 것이 있나 하고 툭 떨어뜨리고 불에 떨어뜨려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딴 데 저리 내서 던져버린 게 아니라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지옥이나 가거라 이것을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짐승아, 너 왔는데 가라, 너 지옥이나 가라 하고 툭 떨어 던져버리니까 뱀은, 짐승은 떨어지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독사한테 물리니까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네가 살인했으니까 이렇지 어째 뱀한테 물려 죽노? 그러면서 쩌쩌쩌쩌 혀를 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힘든 일 당하면 그거 봐라, 열심히 안 하더니, 믿음으로 안 하더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고 그런 말을 맥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아,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사한테 물리게 하십니까? 멜리데 사람들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때로 우리가 당하는 힘듦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거 귀하고 소중함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하여 말할 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경우가 그와 같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마귀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깨춤을 추고 욥이 넘어졌다, 저거 틀림없이 넘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어려워도 하나님도 오실 거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실 것이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실 것이다.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는갑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갑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멜리데 사람들처럼 아이고 바울 저거 살인한 사람이구만, 바다에 구원받았는데 이 독사한테 물려서 죽을 위기를 보니까 아이고 딱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해봐야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런 말 해봐야 덕도 안 되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보면요 영적인 전쟁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한 영향력 끊어지라 하고 선포하고 해야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막 차가 고장났는데도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한 영향력 끊어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 정비공장에 가서 맡기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한 영향력 끊어지라 이야기 선포하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고치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비공장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죠.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종합보험도 못 들었는데 끌려가면 돈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악한 것이고 저것도 악한 거지, 이것도 귀신이고 저것도 귀신이고, 그러면 귀신들이 더 달라들어요. 귀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치고 귀신의 악한 영향력에 매이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저 주변에도 귀신 쫓아내고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보니까요 귀신이 더 장난해요. 자꾸 와서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면 선포하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가니까요 무시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구자라는 나라들 후진국으로 가면 더 주술사가 많고 무당이 많고 구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가보면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수님 믿고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죠? 추장도 오더니만은, 세상에 보볼리오라는 추장이 오더니만은 276명을 전부 다 사흘이나 잘 공급하고 먹여주고 어디 재워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선행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하면 해주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아버지 좀 아프시네요. 네, 기도 좀 하면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배탈을 낫게 하십니다 선포하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멜리데섬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리가 되어지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시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정리 잘합니다. 정리 정돈에 뛰어납니다. 자,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그 믿음의 사람을 멜리데에, 그 목적지에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토인들, 또 선을 행한 보블리오 주장,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들을 야만인이라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들은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섬이 다 구원받아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도 보면 멜리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섬이 되어졌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돕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주의 도우심을, 주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멜리데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졌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선함으로 살았더니, 아름다움으로 덕을 세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지어다. 아멘.